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영광 찬양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교훈하여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또 교훈만 뿐만 아니고 우리들에게 교훈을 행할 수 있는 권능까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풍성히 주실 줄 확신합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빌립보서 제3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 가지고서 거기에 제목은 하나님이 없다 하는 자라는 그런 제목을 택했습니다. 그 말씀 안에서는 하나님이라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거기에 배로 신을 삼는다는 그런 세상적인 말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은 배로 하나님을 신을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오늘 특징에 대해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이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이들의 특징은 첫째 19절에서 배로 신을 삼는다, 배로 하나님을 삼는다는 말씀이 됩니다. 이 말씀은 인간들이, 하나님 없는 인간들은 이들이 향락주의로 살아간다는 그런 뜻이 됩니다. 그저 이들은 배만 부르면 기쁘고 즐겁고 기분 좋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이 땅에서 배 부르면 그것으로 만족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러면 다시 우리는 배부르면은 그 다음 순서는 무엇입니까? 그 다음 순서는 환락가 갑니다. 환락가에서 내가 또 즐겁게 놀 환락장으로 들어갑니다. 환락장에 들어가면은 그의 일들은 우리가 생각지 않아도 뻔하게 보이지 않습니까? 지금 지구상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어가는 생명의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유엔기구의 국제연합 산하에 국제연합 농업식량기구라는 그런 기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표한 것을 볼 것 같으면 전 세계적으로 기아에 시달리는 인구가 얼마이냐? 놀라지 마세요. 8억 명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다 그럽니다. 이 기아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매일 몇 명이 죽어나가느냐? 매일 2만 5천 명이 죽어나오고 있답니다. 엄청난 숫자입니다. 말 못할 숫자입니다. 그리고는 이것을 또 우리가 1초로 따져서 1초에 몇 명이 죽어가고 있느냐? 1초에 5명이 죽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똑딱 하면은 5명 사망, 똑딱 5명 사망. 엄청난 숫자가 기아로 인하여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엄청난 숫자가 죽어가는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배불러 죽겠다. 아이고, 배 터져 죽겠다. 함성을 지릅니다. 그래서 배불러 죽겠다, 배 터져 죽겠다, 이 먹는 것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어디로 갑니까? 배 꺼주러 가자. 소화시키러 가자. 배 꺼주러 가자. 그 가는 것이 환락가, 환락장이라 이 말입니다. 거기에 가면은 뭔가 공짜로 줍니까? 그럴 리는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 가면은 분명히 돈을 써야 되는 것이고 돈 쓰지 아니하고 즐거움이 없습니다. 이들을 향하여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들어봅니다. 유엔기구의
유니세프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기관에 우리 사랑 실천 운동을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죽어가는 생명들을 위해서 한 생명이라도 구원시켜 보겠다고, 살려보겠다고, 어린 것들 꽃도 피기 전에 죽어가는 저 생명들을 위해서 내가 무언가 좀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서 좋은 일 하다고 말을 끄자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은 그들의 팔자야 외면하고 맙니다. 그러면은 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이 사람들의 결말이 왜 되느냐? 삶의 결과. 그 삶의 결과를 찾아보니까 신약성경 히브리서 제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그랬습니다. 심판이 있으리라. 심판이 있을 때 그때는 어떤 상황이 옵니까? 그때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음을 받는 시간 자리입니다. 내가 행한 대로.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말씀은 무엇이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 주님은 일러주었습니다. 그래서 기아로 죽어가는 저 생명들을 위해서 유니세프에 무언가 딴 돈 우리 많은 5천이라도 희사를 한다면은 우리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라도 좀 있겠지. 그러나 그들은 그들의 운명이야, 팔자야 하고서 내팽개쳐버리고 돌아보지 않으면은 분명히 결과 심판날에 어떻게 되겠느냐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날에는 홀이라도 갚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면 배로 하나님을 배로 섬기는 자들 두 번째로 뭐냐? 이들의 특징, 하나님으로부터 하는 자들의 이들의 특징 두 번째로 부끄러움으로 영광을 삼는다 합니다. 19절에서 나오죠. 영광도 부끄러움의 영광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어떤 부끄러움의 영광이냐?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기분 좋아서 시상대에 제일 높은 자리에서 시상을 받고 좋아서 양손에 한 손에 꽃다발 한 손에는 메달을 쥐고서 손을 흔들면서 내가 승리자라고 그렇게 기뻐 즐거워 영광을 올려 만끽합니다. 그러나 얼마 있지 않아서 본부에서 금메달 이제 다시금 반납하라는 통지가 옵니다. 왜 그러냐? 선수가 도핑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두가 메달이 박탈되고 한때 저 러시아에 집단적으로 박탈이 되어버리고 집단적으로 이들에게는 제재를 받아서 IOC에서 출전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부끄러운 영광입니다. 부끄러운 영광. 앞서 활락장에서 기분 좋게 쏘고 나왔던 자들, 그들끼리 모여서 하는 이야기가 그날 밤에 되어졌던 그 시간에 되어졌던 그 기쁨, 그 즐거움을 모든 사람에게 부끄러움 없이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자랑하는 사람들 영웅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망할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 부끄러움을 모르는 것은 짐승입니다. 짐승은 부끄러움을 몰라요.
왜 그러냐? 짐승에게는 양심을 하나님이 주지 아니했습니다. 양심을 준 것은 사람에게만 양심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부끄러움을 모르는 자들이 되었으니까 짐승과 같다 이겁니다. 짐승과 같다. 안타깝습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도 가짜 박사 학위가 난무했습니다. 그것 받고서 영광스럽게 교회에서도 박사 취득 예배도 드리고 야단을 떨었던 사람들로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끄러운 영광, 땅바닥에 떨어졌던 그 명예, 요 근래 저 부산 어느 의과대학에서 시험을 쳤는데 시험 성적이 24등인데 어떻게 100년 묵은 여우도 아닌데 둔갑을 해가지고 3등이 돼가지고 입학을 했습니다. 그 후에 공부해서 의사 자격증도 땄습니다. 직장에도 다닙니다. 영광스러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확정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부끄러운 영광이 되어져 갈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해봅니다. 이렇게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그 처신을 볼 때 오직 자기 명예, 자기 욕심, 이익만 몰두하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 주는 말씀합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이 말씀은 그들에게는 무엇으로 들려지냐? 개가 짖는 소리로 들려지고 맙니다. 안타까웠습니다. 부끄러움도 모릅니다. 온 가족이 합심해서 무언가 부끄러운 짓을 저질렀지만 그러나 부끄러운 얼굴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행동이 없습니다. 대단한 자들입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부끄러운 것은 사람에게만 주었다는 것인데 개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잘못된 뉘우침도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되고 때리면은 낑낑하고서 소리만 지르지 뭔가 왜 때리냐 주인이 무서워서 도망가는 것밖에 없지 죄 지었다고 부끄러워하면서 도망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도망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깨달음이 없으면은 멸망할 짐승과 같다. 짐승은 양심이 없다 이 말입니다. 개가 주인 물어 죽여놓고도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아이고 내가 주인을 죽였구나. 아이고 이 죽일 개야. 이 죽일 개야. 그러면서 탄식하고 있는 짐승이 있습니까? 깨달음이 없으면 짐승과 똑같다 이겁니다. 뻔뻔스럽게 고개 쳐들고 다니고 뻔뻔스럽게 큰 소리치고 야단치는 것 정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모습이 아닙니까? 또 가관인 것은 어떤 것이 가관입니까? 동성애. 동성애 자들이 그들끼리 집단적으로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래서 안 되겠다. 자, 데모하러 나가자. 동성애자들이 집단적으로 모여서 거리에 나가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동성애 합법화 시켜달라고 코레고레 소리 지르면서 피켓을 들고 야단을 떨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게 뭐냐? 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마음에 하나님 없는 자들, 하나님 없다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 땅의 일만 생각하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땅의 일만 생각한다. 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것은 땅의 일만 올인하는 자들입니다. 땅에 그러면 이 무엇이냐? 땅의 일을 알아야 되겠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육이 좋아하는 일을 가지고 말합니다. 이 육신, 우리는 영의 일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 있는 삶을 영의 일을 해야 될 텐데 땅의 일이라는 것은 육이 좋아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을 가지고 말합니다. 그러면 육의 일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이 말씀이 나오는 것이 갈라디아 5장 19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옛날 성경은 현저하니, 현저라는 것은 뚜렷하다 이 말입니다. 흐리지도 않고 분명하다 이 말입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한데 그 육체의 일이 무엇이냐?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이러한 것들, 거기에 갈라디아 5장 19절 이하에서 16가지가 쭉 나열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음행이라는 것은 첫 번째 나오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 이것은 이성과의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서 말합니다. 지금의 현실은 사탄 마귀가 너무나 이성 간의 존재를 혼탁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좀 심하게 말하면 니건 내 것이 없는 세계로 끌고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탄은 현실에서 와이프 스와핑이라는 전염병을 퍼뜨리고 있어요. 이 전염병이 한국에도 와가지고 전염병이 확산되어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 한국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확산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와핑, 이 전염병은 요 마귀 사탄이 만들었는데, 전염시키는데 이것은 백신이 없어요. 코로나19는 백신을 만들어가지고 백신을 맞으면은 이게 이길 수가 있는데 백신이 없어요. 원수마귀 사탄 놀랍고 놀라운 짓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 무엇이든지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반대되는 일만 저지르는 자가 사탄입니다. 하나님은 번성하라 했고 뭔가 잘내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무엇입니까? 사탄은 항상 파괴, 멸망, 붕괴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자기들의 그 주무기, 그 주무기가 뭐냐? 파괴라 이 말입니다. 파괴. 그래서 이들이 노리는 것은 가정을 파괴시킵니다. 인간 파괴를 시킵니다. 부부를 파괴시킵니다. 사회를 파괴시킵니다. 이들의 주특기는 파괴시키는 거라 이 말입니다. 최종적으로 나가서는 이들의 파괴가 목표가 어디냐? 교회입니다. 교회를 파괴시키는 것입니다. 이 교회 파괴시키는 것에 지장이 되고 자기들의 걸림돌이 되는 것이 누구냐? 목사입니다.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해서 목사를 먼저 파괴시키고 교회를 쑥대밭을 만들어 놓고 맙니다. 그러므로 교회 담임 목사님들은 깨어 있어서 항상 하나님 앞에서 상가 조심조심 늘 교회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성도를 지켜나가야 됩니다. 목사님들 관광 다닐 여기가 없어요. 이 시대에 그렇게 놀아다닐 시간이 없어요. 원수마귀 사탄은 할 수만 있으면은 교회 파괴, 성도들에게 전염병을 퍼뜨립니다. 이 전염병을 막을 길은 무엇입니까? 전염병을 막을 길을 찾아야 되는데 그 전염병을 막을 길을 찾는 것이 어디에서 찾느냐? 앞으로 가면 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주님 재림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욱더 이 원수마귀 사탄은 그들의 전염병을 확산시키고 더 확산시키려고 하는 거 있는 이 차판에 목사님들이 졸고 잘세 이렇게 되면 어떡합니까? 내 연합회 우리 한국 최고 그 연합기구의 회장이 이런 말을 하는 것도 들었습니다. 코로나만 아니면은 내가 회장으로서 외국에 나가면은 참 좋은데, 참 즐거운데, 그런 말을 합니다. 그의 설교 가운데서 이 말이 나온 걸 들었습니다. 연합회 회장을 시켜놓으니 자기 좋은 것 하려고 하나님이 시켜놓은 줄 압니까? 깨어 있어야 됩니다. 원수마귀의 이 전염병 확산을 막아야 될 것 아닙니까? 배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이들의 하는 처신을 잘못되었다고 지적해주고 그들을 돌아오게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들을 이 백신 확산, 이제 백신도 없는 이 전염병을 확산시키고 있는데 이것을 막을 길이 어디에 있느냐 이 말입니다. 어디에? 이 길을 막을 길은 우리가 성경에서 찾아와야 됩니다. 성경에서 찾을 때 어디에서 이것을 약을 발견하느냐? 그 약 발견은 넷째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갈라디아 5장 16절입니다. 거기에 볼 것 같으면은 승리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는데 성령을 따라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욕심 때문에 음행, 음욕, 호색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기느냐? 성령을 따라 행하면 이길 수 있다 그랬습니다. 옛날 어릴 때 소년시대 때 동리의 아낙네들이 모여가지고 장을 담습니다. 장을 담으면 큰 독을 가져와서 그 장담을 큰 독에다가 집단에 불을 붙여가지고 그 독 속에 빙 둘러서 소독을 한다 그래. 소독. 빙 눌러 소독을 하면은 불로서 소독하면은 그 안에 모든 나쁜 박테리아가 다 죽어 없어지고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전염병, 원수마귀가 사탄이 퍼뜨려 놓은 이 전염병을 무엇으로 막을 자가 있느냐? 성령의 불길입니다. 할렐루야. 이것 없이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깨어있어 경성 가운데서 성령의 불길, 성령을 따라 쫓아 행하는 자가만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주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늘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믿음 속에서 앞으로 원수마귀가 어떤 전염병을 퍼뜨린다 하더라도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런 원수마귀 사탄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교회를 파괴시키기 위하여 온다 하더라도 성령의 불길로 무장하면은 다 무서워서 도망가고 말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함께 승리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어져 봅시다. 할렐루야. 아멘.